는 4대 국경일이 있고 또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3.1절이 있지요. 또 제헌절이 있고 또 광복절이 있고 개천절이 있습니다. 이런 4대 절기가 있고 국경일이 있고 그 외에도 명절과 기념일이 있습니다. 신정, 설날, 또 식목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이런 명절과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휴일이 아니면서 이 기념일로 지키는 날이 한 30여 가지가 됩니다. 한글날, 국군의 날, 경찰의 날, 장애인의 날, 또 어버이날 등등 이런 이 절기 또 기념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국경일을 정해놓고 또 기념일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날을 의미를 잊지 말고 또 기념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경일과 기념일을 만들어 놓고 나라에서 국민들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사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또 대강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또 맥주절 이런 이 절기와 더불어서 마지막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딱 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셨느냐? 그 날에 바로 사건이 절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라기보다도 여호와의 절기, 성경에서 계속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 절기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7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건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의문 14절에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그랬습니다. 이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 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모든 절기들이 실은 다 그림자가 이렇게 싹 벗어나지는 이런 현상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을 더 이상 바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했고 이런 절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과 또 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이런 기회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모든 이 절기들에 드릴 희생 제물을 더 이상 드려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에, 이 고린도서 말씀에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이 제물을 더 이상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 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 이 고난과 더불어서 찾아오는 것이 무교절 기간에 있는 그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 날,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 첫 번째 열매, 첫 이삭의 단을 거두어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서 흔들어 드리는 그 제사가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초실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을 지내고 나서 7주가 지나야, 7주가 지나면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 딱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하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또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40일 만에 이 땅에 오순절, 바로 성령의 강림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오순절, 즉 이 칠칠절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맥추절, 이 보리나 밀을 거두어서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에는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칠칠절, 오순절, 성령, 또 맥추절, 이렇게 해서 이름이 이렇게 몇 가지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 봄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가을 절기가 있는데, 이 가을 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그 다음에 이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을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봄절기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을 이어주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한다면, 가을의 절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속죄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 있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거둬들인 추수를 저장해 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절기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시고, 이 절기들 안에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두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나팔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해놓은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했어요.
계시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기 징조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이 appoint time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 절기를 처음부터 딱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에 40년 생활을 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거둬들인 그 보리와 밀의 이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날짜로 따지면은 이 맥주절은 지금으로부터 4주 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언제부턴가 이 보리 추수가 6월달 다 끝내고 나서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지키고, 그래서 한국 교회 전체가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하느냐?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이것은 그날의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봅니다. 정말 이 절기를 그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식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날짜도 지금부터 4주 전에 지켜야만 했고 또 제사도 똑같이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많은 희생 제물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희생 제물을 그리스도에서 한 몸을 입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받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날을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지켜야만 했느냐? 왜 우리가 이 맥주절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만 했느냐? 왜 지켜야만 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너희는 그렇게 지켜라.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바로 여기 77절이 맥주절입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지키라 했으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너 해. 그러면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고 합당치 않은 명령이지만은 쥐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명령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영창 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할 수도 또 변명해서 안 지킬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내 생각에 내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달고
또 불만을 표시하고 왜 그렇게만 꼭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뜻을 내포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한다면요, 앞다투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맥주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켜야만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의 이 공통된 특징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시지요. 노아는 그 당시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너무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불합리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그냥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온 이 에너지를 다 쏟아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너무 합당치 않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이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바로에게서 건져내라,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정말 내 생각으로는 합당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명령을 저가 지키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하여,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맥주절을 지켜야만 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들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뭐 하고 싶었다고요? 교제하고 싶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농사 한 번 못 짓고 이 사막에서 변변한 집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정말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곡식을 거두었어요. 열매를 거두었어요. 이 열매를 거두어 놓고는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 나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감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이 삽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딱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저만 그래야 될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초점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이 있고 또 가야 할 일도 있고요,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몸이 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받을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릇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릇을 준비하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의 이 복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맥주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상급은 믿는 자의 행함을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을 헌금 거두기 위한 절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에 제가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한다는 느낌을 제가 먼저 받아서 이 맥주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것보다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너무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에 드릴 그 예물은 거기서 수확하는 것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열매는 항상 좋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면 알겠지만 첫 것이라고 항상 좋은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첫 것은 더 못나고 좀 모자라고 덜 익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것을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 모든 것을 다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첫 것을 드리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맥주절은 첫 것을 심는 것입니다.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그 씨앗의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다면 이 맹주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복을 헤아려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목사님, 나는 복 받은 것이 없어요.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자 같아요 라고 생각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혼입니다.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그것이 가장 큰 감사거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계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권세를, 부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러운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저렇게 잘 될 수 있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저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부모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주로 5살 이후의 일들을 많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5살 이전의 기억은 다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살 그 이후에 부모가 내게 해준 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실은 아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태어나서 5살 때까지 얼마나 이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때는 아프기도 많이 하고 한시도 이 엄마가 아이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어나서 5살까지 정말 그 받은 사랑만 해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압니까? 5살 이후에 또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때까지 자식 낳고, 그래도 이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헤아리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내 가정 안에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리 농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에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살게 하셨고, 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소득을 주셨다고 믿고 그 중에 일부를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감사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거기에 A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A, 돈 봉투에다 몇 푼 던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A를 갖추고 드리는 것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요, 정말 소중하게, 이 함부로 선물을 줄 때 아무거나 주는 이런 모양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에 예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할 것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지난 주간에 이 지방의 목사님들 두 분이 큰 수술을 해서 이렇게 병문안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해보면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렇게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많았습니까? 힘든 수술해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회가 크고 예배당도 크게 지우고, 그런데요 한 방에 그냥 목사님들이 모든 걸 다 놓고 가버리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는 건강 주셨기 때문에 또 내 아내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오래오래 목회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건 안 주셔서도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여튼 힘든 대로 열심히 목회할 것이다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리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요, 먼저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신 복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고, 두 번째는 타인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혼자 즐기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오늘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그 축제를 즐기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기억해 가지고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가나안의 7 족속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체적인 조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주 굉장한 이 나라들이었는데 그 나라들을 몰아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가나안의 원주민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땅이었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앞에서 쫓아내고 우리 앞에서 각양 문제들을 거두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네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습니다. 네 지경을 넓히겠다. 이 지경은 출애굽기 3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 지점이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동서남북 또 이런 경계들을 다 가르쳐 줬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라는 주신 경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나중에 솔로몬 때에 이 땅 다 차지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를 번성케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즉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세,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는데,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배우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들은 그 절기 때만 되면은 다 집어두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남자들이 다 떠난 그 땅에 침입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해 주시겠다, 아무도 그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놓았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이나 가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마치 수증기와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태양이 비추면 이 물이 수증기가 되어져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구름을 만듭니다. 구름을 만들고 이 구름이 뭉치고 뭉쳐서 나중에 비가 돼서 이렇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감사가 수증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